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말씀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의와 영광만 은혜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무능력한 인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함이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베데스다의 사건은 문자 그대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인간의 무능력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자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능력함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더라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무능력함입니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모든 병자들, 소경들, 절뚝발이들, 마른 자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들, 모든 병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런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영생을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깨어지고 상처 입고 또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무능력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처한 이 상태, 너의 이 무능력한 이 상태를 나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환호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만약에 그 가운데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축제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상상이지만 이 상상 속의 이 장면은요, 아마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장면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38년이나 된 지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환호성과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교회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뚝발이, 영적인 혈기 마른 자, 그리고 영적인 38년 된 중한 병에 걸린 자들이 소망이 되는 은혜의 집, 소망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원의 축제 가운데 율법을 들이대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또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38년 된 그런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축하해줘야 될 일이고 다 같이 기뻐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한 이미지가 칼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칼은 잘 쓰면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지만 잘못 쓰면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신앙 형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유대인처럼 자비와 은혜의 법칙은 무시하고 원리와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오랜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이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4계명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구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일, work라는 것을 성경은 평소에 자기가 생업과 관련해서 늘 행하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미시나를 보면 이 일에 대한 정의를 데피니션을 세분화시켜서 39가지의 종류의 일로 분류해야 있습니다. 이 39가지 중에 데피니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거나 옮기는 것도 이 39개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율법에 자기들의 해석을 첨가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로 전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데 6일에 이틀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온전히 안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안식일에는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동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만큼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얼만큼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발전시키는데요. 대충 말해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900m에서 한 1000m 정도, 1km 정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가면 죄다라고 율법적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미시나에 의한 해석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만일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토요일에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흙밭에 떨어져서 흙이 튀기면 그것은 밭을 일구는 것이 돼서 죄입니다. 근데 만일 바위 위에다가 뱉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행위는 문제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에 짐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매트. 그런데 그들의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짐을 옮기도록 병을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도 결국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힐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종종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없는 계명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없는 계명, 율법을 위한 율법주의는 사람을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꽁꽁 묶어서 구속시키고 형식주의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없는 계명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는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동안 6일 동안 수고했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려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쉰다라는 의미는 집에서 침대에서 푹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해방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참회를 통해서 그동안 죄 아래서 느꼈던 압박감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도 기뻐할 수 없었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을 경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계명이 사람을 살리고 복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명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만족스럽고 아주 가장 퍼펙트한 그런 동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후하게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은혜를 전제로 하는 명령입니다.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근간으로 새로운 삶의 규례를 주신 것이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계명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억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이고, 힘들다고 해도 감당할 힘을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시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귀찮은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가슴을 안고 돌아갑니다. 혹은 여전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성경 읽고 있고요, 기도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들도 은혜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처를 주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은혜에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학교에서 파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골길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여름에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그 저수지에 들려서 수영을 하고 놀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시작되면요, 논에 물이 돼야 되니까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그때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저수지의 바닥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요, 그동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깨진 유리 조각, 병 조각, 날카로운 그런 바위 조각들이 나타나는데 막 섬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와 같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고 병 조각이 있고 날카로운 바위 조각이 있어요. 그것으로 서로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덮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 위에서 즐겁게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죄라는 칼날이 본성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마르는 그 순간 다시 찌르고 다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예배를 경험하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오리지널 블루프린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목사 한 사람의 설교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분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이 실종이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은혜가 없는 계명.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세심하게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가령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율법의 계명의 정신은 이런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자신도요,
율법의 형식적인 행위 자체에 매이시기보다는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인애를 베풀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일하지 말라고, 그런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다 요약되는 것이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것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의 본질과 정신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통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얼마든지 가장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에는 저촉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거짓 신자가 많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전락이 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이 율법주의로 전락이 되면 속이 텅 빈 형식주의로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참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는 안식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참 은혜, true grace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삶이 풍성해지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는 은혜의 회복이 있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